창세기 29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치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을 어찌 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네게 봉살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부모도 자녀가 장성하면 떠나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가 짐이 되고 서로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면 부모를 떠나야 하고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 정하신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것은요 가정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를 떠나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은 부모와 친지와 이웃을 모시고 그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길을 올라왔는데 그 도망길에 가정을 이루었거든요. 친지와 이웃은 고사하고 부모도 모시지 못한 채 혼례를 올렸거든요. 또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과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뜻밖의 사람, 자기가 원치 않았던 사람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의 혼례를 보면 하나같이 정상적이지를 못해요.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외사촌 간의 혼례를 올린 셈이죠. 오늘은 야곱의 혼례와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내 조카지만 품삯이 없이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품삯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야곱은 서슴지 않고 라헬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라헬과 혼례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혼인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혼인지참금으로 7년을 일하겠다고 했어요. 7년 동안 일한 품삯이 혼인지참금으로 대신한다는 뜻이지요. 라반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품삯과 라헬과의 혼사는요, 그렇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야곱은 기쁘게 일했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에 빠졌거든요. 라헬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고대도 고된 것을 몰랐고 7년이 긴 줄도 모르게 수일같이 며칠 정도쯤으로 여기고 이랬습니다. 그만큼 행복하게 일했다는 뜻이겠죠. 본문 29장 20절에 그런 사실을 밝혀 말하기를 야곱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7년이 수일이 되겠어요? 그만큼 행복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다는 뜻이지요. 마침내 훈련날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일주일 동안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밤에 맞이했어요. 라반은 그들의 전통대로 밤에 딸을 야곱의 방에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 딸과 첫낮밤을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 그 딸이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사기를 당한 것이죠. 사기죠, 사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 정도로 여기고 일했는데 첫낮밤을 함께 보낸 사람이 레아였다니.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삼촌 라반에게 이것은 사기라고 따져 물었지만 따져 물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당했는데. 게다가 거기에서는 야곱의 편을 들어서 야곱을 옹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라반의 꿍꿍이 속셈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혼인시키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풍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동생이 오빠보다 먼저 혼인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혼인을 했다, 시집을 갔다? 그런 경우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 그 집 큰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갑다. 혼인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아도 라반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헬과 야곱의 혼례에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들여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남자에게 큰딸과 작은딸 둘 다 아내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근친 간의 혼이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야곱의 혼례는 그렇게 정상적인 혼례는 아니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비교했는데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고 한 것은 라헬의 미모를 강조한 말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을 두 번이나 한 것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만큼 라헬은 미모가 뛰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반대로 레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력이 약했어요. 시력이 약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 그 자체로 볼 때 혼인하기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하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내기로 한 것은 다분히 라반의 꿍꿍이 속셈이었지요. 의도적인 속셈이었죠.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훈련은 파혼이 될 게 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겠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게 통했습니다. 혼인 당사자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했고 당사자의 뜻과 전혀 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을 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라반이 제안하기를 라헬과 혼인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하면서 일주일 후에는 라헬과도 훈련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일주일 사이에 결혼식을, 혼인식을 2번이나 한 셈이에요.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7일 후에는 라헬과 훈련을 올렸고 또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을 그렇게 해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의 혼인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그런 혼인이 있을 수 있는지, 야곱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고대의 각 나라나 각 민족이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고도 다 살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고대에서는 각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다양한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시대에는 통용이 됐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우리 고구려도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구려도 형이 죽으면 형수가 시동생들하고 결혼했다고 해요. 고구려도 부여도 그런 풍속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를 봐도 우리에게도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서는 다양한 혼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다양성, 그런 차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가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례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그런 방식들, 여러 방식들 가운데서도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을 만드셨고 또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거의 다 연애 결혼하지요. 뭐 중매 결혼하든 뭐 가끔은 정략 결혼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주로 연애 결혼합니다. 당사자들이 좋아서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이 배우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라헬과 결국은 혼례를 올리잖아요. 야곱도 연애 감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혼인을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읽어보면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하게 보여요. 하지만 야곱의 혼례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 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통속적으로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연애 감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 중에 하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 혼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그렇게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본인들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혼례 방식이 됐든 두 사람의 연애 감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 하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고 살아요. 가정에는 특별히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가정이 존속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필요해요. 인간의 부패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다 보니 가정에는 하나님 은혜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들을 송두리째 주저앉혀버릴 수 있을 만큼 헛된 것이 종종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많은 다툼도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과 싸워보지 않아도 가정에서는 많이 싸워보잖아요. 살면서 누구를 한 대도 때려본 적도 없었지만 가족들에게는 폭력도 쓰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가정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의 피의자도요, 75%는 가족이거나 가까운 지인이랍니다. 뜻밖의 사람한테 살해당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고 75%는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나 지인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에서 인간의 부패성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정사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일단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된다라고 했는데 기본 전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으려면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 수고가 허망해지고 허망해질 수 있어요. 파수꾼의 정삼이 허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초병이 밤을 새고 눈을 뜨고 온갖 전자장비를 동원해서 지켜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전자장비가 발달해도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그렇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만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헛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런 가운데서 허망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곱의 혼인 이야기는 야곱 개인의 혼인과 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혼인을 개인과 가정 서로만 국한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볼 경우는 성경을 오해하거나 국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인물을 볼 때, 야곱의 경우를 볼 때 그가 언약의 계승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도덕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은 도덕도 가르치고 일반적인 삶의 얘기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 가르치고자 성경으로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하셨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야곱의 개인 문제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개인은 문제지만, 가정사에 관한 문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심 인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반이 야곱의 신혼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낸 것은 사기였습니다. 그런 짓은요 해서는 안 되는데 라반은 자기의 우월한 주의를 이용해서 약자인 야곱에게 그런 짓을 감행한 것이죠. 야곱은 당했어요. 언약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이런 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부패한 인간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라반이 부당한 짓을 했고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임에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인간이 뒤틀어 놓은 것들을 바르게 잡아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나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안 보입니다. 되게 그래요. 그 당시는 안 보여요. 근데 좀 세월이 가고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게 보여요. 아,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라반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구나.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꾀를 부리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에서나 박해를 받으면서 태생했고 자라왔고 존재해왔어요. 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도덕성이 몰락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교회가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도덕성을 회복했다고 해서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는가? 세상이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도덕성을 회복했다고 해서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태생적으로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어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천국 비유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비유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복음이 거부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천국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가라지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물에 잡힌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의 비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이 땅에 있는 천국, 교회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천국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흔히 밭의 비유로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길가의 밭 같을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 쉬운데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다 죽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죽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밭은 사람을 비유한 것인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다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앗은 복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나 결국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니었어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씨앗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거듭난 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씨앗을 뿌렸더니 뿌린 즉시 다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기독교 국가가 되거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늘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본래 태생적으로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어두움이 빛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지요.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해서 항상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당했지만 우리도 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연하게 살려면 뭘 갖춰야 될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있고 욥기가 있고 잠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이리의 밥이 눈에 뜨면 사정없이 물어뜯고 잡아먹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세상에게 교회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양 같은 존재. 그러므로 세상이 복음과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길 문제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말할 때 주께서는 순결하고 또
순결하고 죄를. 그게 우리를 지켜내는 무기예요. 방식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지혜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욥기 설교집을 내면서도 소제목으로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 했어요. 맞아요. 욥기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 시대에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소제목은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큰 제목이고 작은 제목으로 젊은이를 위한 복음. 맞아요. 전도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자기를 지키며 의롭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복음을 뿌리십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세상에, 어둠이 빛을 이겨볼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세상에, 온갖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뿌리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사실을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순결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